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은요. 이제 그 다음 장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대접 심판에 대한 이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요. 그 중요한 일 전에 이제 서론을 미리 한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심판이 대접 심판이 이제 7가지로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냥 첫째 심판, 둘째 심판, 셋째 심판 이렇게 심판이 임하면 되지. 왜 이 마지막 7번째 심판 앞에는 이렇게 서론을 한 장에 걸쳐서 써놓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마지막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류의 역사에 대한 종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심판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돼서 이제 끝이 남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전에 이게 서론적으로 지금 이제 15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이 모든 계획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므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두려워하거나 또는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뭐가 계획대로만 벌어지면 우리도 참 쉬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제 인생에 제가 결혼하기로 생각했던 날짜와 이제 그때가 있었습니다. 난 이때 결혼해서 애도 이때쯤 이만큼 낳고 이때쯤이면 이런 일을 하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힘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도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이제 힘들어졌죠. 내가 생각하기로 한 결혼하기로 한 날짜에 훨씬 지났는데 뭐 여자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고요. 이때쯤이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 힘들고요. 왜 그렇게 못했죠?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써놓으신 게 내가 이대로 할 거야. 그리고 이 마지막은 내가 계획한 대로 끝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15장에 이 마지막 심판의 선포가 있는데 이 선포 전에 이 15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이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절부터 4절을 이따 이제 자세하게 볼 텐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마지막 심판으로 벌어질 그 구원의 완성을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마지막 심판을 성도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면서 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가서 너희가 구원받는 거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군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세요. 라고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께 하게 되는 이 과정.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 또한 이렇게 예고된 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지금 이제 진행될지 어떤 예고가 있는지 우리가 1절부터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기에 보면 이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적이라고 하면 어떤 막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주로 이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이 이적이라고 번역할 때 이 단어는요. 그런 의미보다는 어떠한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를 보여줄 때 이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이적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한글로는 막 이렇게 번역을 하면 뭐 특별한 기적적인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그 의미 자체가 그렇지만 원래 헬라어 단어 자체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그냥 표식, 상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자체를 해서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다 보면 저희 교회에 사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양을 딱 보면 아 저기에 교회가 있구나라고 알게 되죠. 여기도 하늘에서 어떤 뭐가 사인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게 보여주는 진짜 의미가 이제 나타날 것임을 그 표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적을 뭐라고 부르냐면 크고 이상하다라고 부릅니다. 왜 크고 이상하죠? 인간의 그런 계획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것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도 못 해봤고요. 실제로 그것들이 일어났을 때 인간은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잖아요. 사실 우리 삶도 계속될 것 같죠? 근데 개인적으로도 죽음이 찾아오면 그게 이렇게 막 그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이 바로 부정입니다. 나는 암 걸릴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이거 잘못
판단할 거야. 이거 이상해.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야. 왜 부정하죠? 사실은 우리가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받아들일 아주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워낙 원래부터 내가 암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 뭐 하루에 그냥 담배를 20갑씩 피면서 막 쉬지 않고 담배를 쭉 빨면서 자기도 알아. 이제 나 곧 암에 걸릴 거야. 그러다 암에 딱 걸리면 그럼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근데 하늘에서 벌어진 이 마지막 심판의 이 내용을 보며 놀랍다, 이상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세상이 이르대로 쭉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공상 과학 영화 보면 2050년 뭐 이런 얘기하는데 벌써 거의 가까웠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려서 보던 공상 과학 영화에는 2015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만화 영화에. 근데 지금 이미 지나갔어요. 2015년. 그때 막 로봇가 다니고 막 하늘 우주여행하고 지금 이게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들이 보이니까 앞으로 뭐 2100년, 2200년, 2500년 계속 갈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목적 가운데 지금 허용되다가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니까 그 마지막이 나타나면 모두가 놀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 그 심판이 하필이면 왜 대접 심판일까요? 대접은 이렇게 이제 작은 거는 컵이라고 부르죠. 대접은 큽니다. 그래서 이 대접 안에 가득 무엇인가 담기는 것. 근데 무엇이 가득 담길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내내 인간이 해온 가장 주도적인 일은요, 이 죄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인간이 계속 해온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은 개인화된 게 아니라 점점 집단화되고요, 조직화되고요, 사상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한두 개인이 하나님 없어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무신론, 물질주의, 또 다른 종교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서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신을 만들어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인간이 끊임없이 해온 것이죠. 이 모든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 대접이라는 것에 담겨서 마지막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마지막 사인 가운데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그런 부르는 자들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닥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여러분 여기 이제 배경이 나옵니다. 어떤 데서 이들이 찬양을 하냐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서 찬양을 한대요. 여러분 유리 바다가 그렇다고 해서 바다가 유리로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이 유리 바다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크리스털 라이크 씨라고 번역해요. 옛날엔 유리가 없었잖아요. 근데 유리랑 가장 유사한 게 크리스털이었습니다. 크리스털. 근데 이 크리스털이 뭐예요? 유리처럼 파파한 거죠. 바다가 있는데 물결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바다를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사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사진도 그냥 찍으면 그렇게 잔잔하게 안 나와요. 사진을 찍을 때 이 바다 물결,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찍었는데 호수나 이런 걸 찍었는데 아주 잔잔하게 찍었다. 다 조작을 한 거예요. 어떤 조작을 하냐면 장 노출이라고 하는 기법을 씁니다. 짧게 딱 찍으면 이 찰랑찰랑하는 게 다 찍히니까 오랫동안 찍는 거예요. 10초, 15초를 계속 찍으면요. 그거를 카메라를 이렇게 이제 열어놓고 찍으면 그게 잔잔한 것처럼 나와요. 그게 이렇게 평준화가 되면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완전히 잔잔한 유리 같은 바다와 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죠? 바람이 불고요. 해류가 움직이고요. 끊임없는 외부 자극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물결이 읽고 혼동하고 폭풍우가 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삶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계속 일어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여튼 계속 터져요. 폭탄이 터지죠. 누군가 와서 나의 삶을 뒤집어 놓고 어디서 전화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싱글 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 이 싱글의 삶이 제일 지금 편안한 삶이에요. 결혼을 하면 아내와 아내 가족과 남편과 남편 가족과 뭐 자녀와 사방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도 애가 아프고 나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애가 문제 일으키고 나는 괜찮은데 뭐 이쪽에서 다른 데 영향이 있고.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바다처럼 계속 출렁이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기선 유리처럼 온전한 그런 움직이지 않는 바다가 존재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 백성을 흔들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유리 같은 바다 위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에 서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그냥 유리가 아니라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바다에 불이 섞일 수가 있죠? 이것도 진짜 불이 그 바다 안에서 섞여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 같은 색깔을 내는 그런 잔잔한 바다임을 보여주는 거죠. 구약 성경에 이렇게 불 색깔을 내던 바다가 있습니다. 이걸 한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불 색깔 내는 바다. 여러분, 홍해가 바로 그 바다입니다. 홍해가요, 바다가 빨갛다는 거예요. 홍해가 거기는 이 해조류 때문에 물 색깔이 약간 붉대요. 사실 여러분, 홍해 사건은 뭐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출애굽하려고 그 홍해 앞에 섰는데 그 바다가 그들에겐 무엇이었죠? 죽음의 그런 장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뒤에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 앞에는 가서 통과하려고 가보니까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 바다가 그들에겐 죽음의 현장이었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홍해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바다를 이렇게 잔잔케 만드셔갖고 거길 걸어가게 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일을 하셨죠? 바다를 가르셔서 거기에 길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바로 구원 사건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사는데 세상은 계속 우리를 요동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사실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 것처럼 이 세상이 가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인생을 불교에서 뭐라고 부르나요? 고해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죠. 이게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다 힘들어요, 인생이.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외부적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고통하는 바다, 폭풍이는 바다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잠잠케 하시며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홍해 때 그런 사건들, 그거를 바로 신명기 11장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같이 시작.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여러분, 항상 이 홍해는요,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 명확하게 일어난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홍해와 같은 그 구원 사건이 일어난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이요,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기만이 아니라요, 14장 11절에도 나오고요, 16장 2절에도 나오고, 19장 20절에도 나오고, 20장 4절에도 나옵니다. 14장 11절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부분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나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름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니, 왜 자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성도를 요동케 하고 성도의 영적인 구원을 방해하는 영향력이 여기에 나오는 이런 모습으로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마귀를 요한계시록이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도의 구원을 방해하고 삶 가운데 이런 폭풍을 벌이는 이런 주요한 근원 원인에 마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만 존재하나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시험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 모든 요동함을 버려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또 세상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욕망을 추구할 대상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대상을 우상처럼 섬기도록 만들죠. 이건 배후 세력이에요. 마귀가 이런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향력 가운데 미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미치냐면 그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사실은 우리가 우상하면 이렇게 절에 가면 있는 부처님, 어디서 세운 이렇게 신상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상이라는 건요,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것을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아이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냥 아이돌 스타라고 하죠. 아이돌 스타. 아이돌 스타가 뭐예요? 그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그런 댄스 그룹의 그 대상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라고 하는 실현된 모습. 그래서 아이돌 스타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매혹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또 사람들이 그 가운데 두려워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이 짐승이라고 하는 마귀가 어떤 실체들을 세상에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 바로 그 우상, 이 우상이 뭐죠? 어떤 때는 그게 그래서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국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짐승의 영향력을 받은 이런 종류의 눈에 보이는 영향력들이요, 자꾸 사람이 거기서 자꾸 두려워하고 자꾸 또 그 대상을 닮고 싶고 갖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므로 그 영향력 가운데 빠져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또 이런 마귀의 실체가 만들어내는 그 이름의 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의 수는요, 이제 이전에 우리가 배웠지만 666이라고 배웠죠. 여러분, 이 666이요,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마귀가 이런 보이는 실체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는 어떤 세상을 지배하는 사상과 영향력을 또 만들어낸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돈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돈이요, 그건 눈에 보이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돈을 멀리 할 거야.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보이는 실체에 대해서는 나는 되게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더 문제는요, 어떤 종류의 사상의 영향을 받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마귀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만들어냈어요. 세상에 어떤 그런 영향력들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나는 저런 정치가 이런 거 나는 별 관심이 없어. 난 정치에 관심 없어. 나는 이렇게 부자 되는 거 관심 없어. 난 돈에 관심이 없어. 하지만요, 마귀가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람한테는 금욕주의를 통해, 자, 네가 이렇게 금욕하고 네가 이렇게 하는 걸로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그게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멋진 사람들이야 라고 만드는 집단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 안에, 세상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다양한 영향력들을 만들어냅니다. 쾌락주의, 물질주의, 이게 진짜 돈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은 더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그 영향력에 사로잡혀 살고, 세상에 성공주의를 만들어내고요. 그런데 이런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도 하나님 백성은 어떻다고요? 그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성경이 부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나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의 영향력이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이런 사상적이고 우리 영혼을 뒤흔드는 그런 흐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이 검은고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한대요.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에 검은고가 여러 번 나옵니다. 다른 악기는 안 나오는데 주로 검은고만 나와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특별히 검은고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 검은고가 한글로는 검은고고요. 영어로는 뭐겠어요? 하프입니다. 하프.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서양의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그림에 보면 다 하프를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이상해요? 만약에 이게 한글로 검은고를 하면 이게 천사들이 긴 검은고를 가지고 둥광둥광.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다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렇게 하프라고 썼든지 우리가 번역을 검은고라고 해서 정말 그런 악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줄 달린 거를 팽팽하게 당기면요, 소리가 납니다. 우리도 이런 옛날에 쓰던 하프가 변형된 뭐를 지금 쓰고 있어요? 기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현대의 하프죠. 상황에 맞게 다 변형된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근데 인간이 악기를 만드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모두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악기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 이런 악기들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교회에서 기타 치면 어디서 딴따라들이 와서 저거 하냐고. 이 드럼? 사실 저희는 공간이 적어서 지금 드럼을 못 쓰는 건데요. 이 교회 드럼 들어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옛날에 심지어는요, 피아노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원래 피아노도요, 이게 교회에서 만들려고 쓰는 악기가 아니에요. 피아노는요, 원래 하프시코드라고 하는 악기가 원래 클래식으로 썼었는데, 이게 이런 선술집이나 이런 데서 쓰기에는 부적합해서 그걸 더 팽팽하게 당기고 쉽게 쓸 수 있게 만든 게 그게 피아노예요. 그러면 악기 변천을 보면요,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만든 악기가 피아노도 되고 뭐 오르간도 되고 뭐, 그래서 어느 교회는 아직도 우리 교회는 오르간만 써야 된다. 왜? 하나님이 오르간만 기뻐하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악기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면요, 모든 악기의 시작은 인간을 즐겁게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이 검은고라고 부르는 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이 변형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 인간을 즐겁기 위해, 인간을 기쁘기 위해, 사람들이 흥을 돋구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대상들이 아니라 악기까지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대상들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이런 단어들 안에 이제 담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나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서 노래를 부르는데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요, 구약 성경에 모세가 불렀던 노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언제 노래를 불렀죠?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에 이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노래 가운데 핵심되는 구절만 오늘은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11절 요게 요 모세의 18절의 그 노래 가운데 핵심입니다. 한번 같이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시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까? 여러분 핵심이 뭔가요? 바로 노래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 이게 이 찬양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죠. 왜요? 우리 인생도 다 지금 바다를 지나고 있거든요. 도저히 이 바다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뭐 하나가 끝난 것 같으면 새로운 게 찾아오고요. 끊임없이 요동하고요. 걱정거리가 생기고요. 불안하고요. 두렵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런 모든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와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 없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인생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중에 모여서 나중에 함께 부르는 그 찬양이 모세가 불렀던 바로 이 찬양을 나중에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래서 뭐가 반드시 존재할까요?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르려면요 반드시 이런 고난의 과정이 존재하겠죠. 이게 없으면 나중에 뭘 못해요? 이런 찬양을 못할 거 아니에요. 경험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무 일도 사실 하신 일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결혼을 해도 고난이 있고요 안 해도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결혼하면 복잡한 일도 많고 힘드니까 결혼을 미루자? 그것도 고난이죠. 모든 고난이 없이 또 해결되나요? 또 늘 고난만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인이 돼서도 약해지면 사실 누굴 찾아요? 누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자라고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때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이 돼서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처했더니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더니 오더니 정말 잘 도와주던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거기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바다를 지날 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사람도 안 되고 내가 가진 능력도 안 됩니다라고 할 때의 그 고백과 경험이 쌓이고 쌓였는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유리 바닷가에 다 모였는데 모두 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모여서 같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불렀던 것처럼 여호와 같은 신이 누구시뇨라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게 될 그날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과정을 같이 지금 나름대로 다 경험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각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다 같은 경험을 하며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근데 모세의 놀이만이 아니라 또 다른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를 또 뭐라고 불러요?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는요, 모세가 부른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이 부른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한 건 아니에요. 이 헬라어 문법에서요, 뭐뭐의라고 하는 이 의가요, 어떤 때는 주격으로도 사용되고 어떤 때는 목적격으로도 사용되고 어떤 때는 소유격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할 때는요, 모세가 부른 노래 이럴 때는 이제 주격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주어고 노래는 그가 부른 행위입니다. 근데 어린 양의 노래는요, 어린 양이 목적격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행하신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구원이 뭐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우리가 볼 땐 힘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로 예수 믿기가 힘든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돈이 훨씬 더 힘이 센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할 때 이제 어떤 고백들을 하게 되죠? 3절, 우리 하반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어떤 찬양의 고백을 하는지 3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우리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 옳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의 내용이 이미 다 시편에 나왔던 내용들을 이제 이곳저곳에서 이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들이요,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도 시편 86편 9절에서 10절을 인용한 거고요, 또 시편 111편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한번 간략하게 보세요. 86편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아까 이제 3절 하반절에 읽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하죠. 네, 10절에 보시면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주만이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리고 시편 111편 2절 4절도 한번 보세요. 이 내용도 보시면 여기도 하나님만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고 그 일가 영원하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 구원의 목적이 우리 자체를 구원하는 데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시며 온전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공포하고 드러내시는 목적으로 사실은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야, 이거 하나님 너무 이렇게 욕심이 많은 거 아니야? 왜 자기를만 이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뭐 그런 구원을 일으키고 해? 근데 이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엄청나게 우리에게 안심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완벽하세요. 하나님 조금도 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구원 가운데 이런 완벽한 하나님의 그 완벽함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이 구원을 사용하고 계시다면요, 이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을 보면 완벽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문제투성이고요,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 삶은 또 어때요? 얼마나 인생에서 잘못된 길을 많이 겪었으며 얼마나 문제가 많이 일어났으며 도대체 이런 과정이 지금 마무리가 되더라도 온전하게 마무리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불안하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떡하지? 문제가 많았는데 결론도 이렇게 날까 봐 지금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이 나타났는데 그 결과가 완벽해야 우리 하나님의 완벽함이 증명되니까 이 구원을 통해서 이런 일을 보여주시고자 하니까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내실 것이요,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명품을 사는 이유입니다. 명품을 사면 뭐가 보장되죠? 퀄리티가 보장이 돼요. 여러분, 짝퉁을 사면요, 그게 보장이 안 됩니다. 왜? 이름을 내놓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싸구리를 사면요, 그게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가 이제 구두가 아내가 이렇게 다 뜯어졌어요. 그래서 저보고 여보, 이게 아내가 다 뜯어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거 구두 회사에 가면 아내한테 갈아준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제 구두를 그렇게 갈았거든요. 그래서 밑창이 이렇게 빵꾸가 났는데 가보니까 새 걸로 싹 갈아주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 아내가 하는 말, 나는 그냥 시장에서 샀는데
그러면 보장이 안 돼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금강에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 센터 가니까 10,000원 받고 그거 바꿔주더라고요. 여러분, 이름이 있는 데는 자기네 이름을 걸고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게 안 해주고 그러면 욕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그 구원을 통해 이 완벽함을 증명하시고자 했는데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어떡해요? 어떤 나쁜 놈이 나타나서 나중에 구원이 제대로 안 돼요. 마귀가 너무 방해가 심해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이 마귀가 훨씬 조금 셌어. 그리고 막 서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마귀가 거기서 그냥 속임수를 써갖고 그냥 우리 하나님은 그냥 바른 길로만 하시다가 그냥 거기서 이 마귀에게 조금 약하셨네. 우리 하나님. 이럴 때는 조금 그냥 속임수를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구원이 나중에 조금 삐스나가.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끝나야 돼요. 계획대로. 아무리 나쁜 놈이 나타나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런 일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이 일을 행하시니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손해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지금 문제가 많은 인생이 어떻게 완벽하게 끝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처럼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가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더 여러분 안에서 명백해져 갈 때 여러분 안에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완성돼서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나중에 모여서 같이 정말 그 붉은 빛이 도는 그 유리바다에 다 섰는데 전부 우리 하나님을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같이 찬양하며 감격에 겨워하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저도 그런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고 여러분 삶에서 지금 어려움이 많다. 그럼 기대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더 명백하고 멋지게 경험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기대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그 개입이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늦으니까 너무 이렇게 빨리 잡으시면 안 돼요. 이제 그거 하다가 이제 저도 많이 실패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만 좀 이렇게 느긋하게 20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잡으시면 아주 그때 되면 다 이루어져요. 저도 제가 20대 때 기대했던 거 이제 보니까 이제 이루어졌어요. 근데 20년 걸리더라고요. 다 그렇게 끝나서 정리되고 이제 돌아보니까 그때 그렇게 고민하던 거, 그때 막 결혼 못할까 봐 막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러십니까? 저를 버리십니까? 그러고 막 울고 금식했던 거, 이렇게 결혼해서 살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나 보면 해결되는데 여러분, 정말 그때 그게 막 죽을 것처럼 생각되던 그거 하나님이 그 안에서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백성들의 찬양의 내용이 바로 3절 하반절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각각의 내용들이요,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묘사할 때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전능하신이라고 특별히 부르는 이유는요, 세상 가운데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이 세상의 현실과 반대되는 영적인 그런 상황을 여기서는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묘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1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이 슬프다라고 얘기하신 건요, 감정이 슬프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이 히브리어에 이제 감탄을 표현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얼라스라고 주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런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다 감탄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이 감탄을 표현하는데 어떤 감탄이냐면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고 원수에게 보복할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왜 전능자가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지금 이사야에 기록하고 있죠? 지금 이사야가 처한 현실 가운데는요, 우리 하나님이 별로 전능자같이 여겨지지 않는 상황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 이 아수르의 그런 침공이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바벨론이 나타나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도대체 한 번도 쉴 틈이 없었던 거예요. 이 북쪽의 세력이 강해지면 번갈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남쪽의 세력이 강해지면 이 이집트가 또 북쪽으로 올라와 공격하고, 또 서로 둘이 강하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도 그 풍파를 지금 견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전능하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통치하시나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원적 의문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의문 가운데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눈에 보는 것에 유혹돼서 이제 북쪽의 그런 나라가 강해지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라가 강한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신이 강하니까 그 나라가 강한 거야. 애굽이 강해지면 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저 신이 강하니까 이 애굽이 강해진 거야. 결국 이유를 찾는데 엉뚱한 영적 이유를 찾는 거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는 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의 경험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AD 96년쯤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그런 시점에서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이 도미티안이 과거에 있었던 네로보다도 훨씬 악하고 또 훨씬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나쁜 짓을 많이 했냐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을 이 도미티안 때 가장 강력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미지가 유약하기 때문에 이전에 군인도 아니었고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은 다 유명한 군인이었어요. 자기 형이 그 유명한 디도 장군입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래서 이 형은 그런 군사적인 업적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황제가 돼요. 그런데 그 디도가 일찍 죽고 나서 자기가 황제가 됐는데 한 번도 자기는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약하다고 할까 봐 자꾸 강한 척을 하는 거예요. 이 강한 척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걸로 강한 척을 했습니다.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실 다 약해요. 약한데 강한 척 하려는 게 뭐예요? 자기보다 힘이 없는 자 잡아다가 계속 구박하고 때리고 이런 애들이 사실은 원래 되게 자기가 유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학교에서도 누군가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애들 보면요, 진짜 막 일진이라 그런 애들도 있죠. 근데 어떤 애들 보면 그렇지 않은데 사실 그런 애들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자기보다 약한 애들 막 괴롭히는 성격이 이상한 애들. 이게 바로 도미티안이에요. 내적으로 삐뚤어지고 상처 입은 사람이죠. 형하고 경쟁해서 늘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나중에 황제가 우연히 됐는데 그걸 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에너지를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박해가 제일 심했습니다. 네로 때는요, 이 정도로 심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네로 때도요, 많은 박해를 했는데요. 그때 그래서 바울 사도도 목이 잘려 죽었고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네로 때 죽었죠. 그런데 그때는 몇몇 지도자들 또 이렇게 어떤 네로의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이 로마에 불을 지른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짓말을 해갖고 사람들이 막 폭도로 변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도록 해서 자기가 한 짓을 감추고자 이런 짓을 했지만 이렇게 조직적이고 악랄하게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요, 이때는요, 너무 심하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향해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왜? 세상은 여전히 마귀가 다스리는 것 같거든요. 우리 하나님 유약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다라고 생각하면요, 사실 지금 우리가 별로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거나 또 이렇게 낙심하거나 그럴 일이 없는데 왜 낙심하시죠? 사실 하나님보다 돈이 훨씬 센 것 같은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낙심하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한 게 별로 안 보이고 의사 선생님이 훨씬 더 전능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 의사가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낙심하고. 그럼 우리 삶에 벌어진 일이 지금 똑같은 환경이에요. 물론 그때처럼 핍박과 박해로 오지 않지만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것이 전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표현할 때의 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국 같은 이런 강력한 나라를 지금 그냥 두시면서 내가 전능하대요. 근데 어느 시점인가는 반드시 심판을 할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은 그냥 두시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마귀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나쁜 사람들도 많이 활동하죠.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점은요, 이런 세상의 악,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전능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라고 자꾸 머리로만 전능해. 그래, 이거 성경에 쓰여진 거 하나님 전능하지. 근데 실제 삶에서는 전능하다고 별로 안 믿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안 믿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개입을 안 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지금 막 없는데 하나님이 막 돈을 막 주시면 와, 우리 하나님 전능해.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와서 기도 한 번 했더니 암이 그냥 딱 사라졌어. 그러면 전능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런 전능은 어떤 전능이에요?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주는 그런 힘으로 개입되는 전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그런 전능하심이 아니라고요. 지금 막 원수가 괴롭히는데 이스라엘을 그냥 놔두시는 것 같아요. 그 원수도 놔두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대. 어떤 전능이에요? 그 원수와 악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을 변화시켜 나가며 온전하게 만드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전능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돼서 백신을 이제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어때요? 병균이 있는데 병균 중에 아주 치명적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을 활동을 못하게 만들고 사실은 반쯤 죽은 놈을 우리 몸에 넣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과학이 발전됐으니까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놈이 결국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악한 놈들이 막 활동해서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과 전능이 없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하나님 백성을 완전히 다 뭉개버리고 싶을까요? 예수를 완전히 못 믿게 만들고 싶을까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생들이 다 마귀처럼 바뀌어서 세상을 살기를 원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마귀가 드글드글하고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더 믿음이 막 불타올라.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사용해서 오히려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마귀가 지배할수록요, 그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전능이 그래서 더 강력하게 개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경험하시기 위해서는요, 지금 북한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나 여기 하나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다고 가서 거기서 한번 좀 있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매일같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북한에 갇혀 계신 분들은 몇 분 계십니다. 특별히 이 캐나다의 그 큰백교회라고 그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북한은 십수년 동안 수백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줬는데 지금 잡혀 계세요.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 북한에 자기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안에서 이런 상황을 통해 일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도미티안이 강력하게 마귀처럼 박해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싹 사라져 버렸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이들이 믿음이 더 강력해집니다. 더 불타올라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을 다 죽이는데도 그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런 순수하고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무엇을 만듭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의 그 근본을 바꾸는 그런 영적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더 강력할 때요, 하나님 백성의 믿음이 더 불타오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의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일제시대 때 이렇게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감옥에서 보이셨던 믿음의 수준은 될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서 생명을 내놓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개입된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 원수의 개입도 약간 미약해요. 여러분 삶에서 지금 마귀가 지금 별로 이렇게 미약하게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개입하는 건 개입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즘은 또 놔두면 이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이 더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떠나가는 사람이 워낙 많아. 마귀가 이제 전략을 깨달은 거예요. 옛날에 많이 박해봤거든요. 많이 죽이고 막 그냥 혀도 뽑고 눈 뽑고 막 그냥 귀 자르면서 막 해봤는데 그랬더니 막 믿음이 막 불타올라. 여러분, 한 번 그렇게 죽는 건 훨씬 쉽습니다.
저도 만약에 누가 지금 와갖고 잡아갖고 막 이게 너 이제 예수 부인하지 않고 계속 예수를 선포하면 목을 자르겠다 그러면 잘라! 그리고 죽을 거예요. 근데 저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계속 옆에서 찌르면서 만약에 1년 동안 고문하면 아마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제가 어떻게 할지. 여러분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삶에 너무 많은 유혹과 쾌락과 편안함이 주어질 때 우리가 그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 옛날처럼 안 하시잖아요. 왜? 옛날에는 기도에서 너무 1차원적인 수준에서 얻어낼 게 너무 많았어요. 기도해야 정말 등록금 냈고요. 기도해야 정말 그 병에서 나았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경제 수준이 올라가니까 그때 기도해서 얻어내던 것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등록금 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밤새워 기도해 보셨어요? 저 신대원 들어가서 첫 번 등록금 못 낼까 봐 일주일을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 달라고. 여러분 옛날에 병 걸리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울고 기도하는 경우 많았죠. 근데 지금은요, 그 정도 수준은 내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 종합병원 가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존보다는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자기 쾌락을 증진시키는 일에 살아가는 이 시대, 이게요,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더 못 보게 만드는 그런 어두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훨씬 더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교회들이 기도도 안 하고, 교회들이 이렇게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일에 이렇게 점점 힘이 약해져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결과는요, 우리 때는 잘 안 나타나죠. 늘 영적인 여파는요,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건 정상인데, 아니 부모는 교회에 다니는데 그 다음 세대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이 한국 교육의 가운데 아주 이제 그 나온 책 중에 유명한 몇 권의 책 가운데 이 미래 한국 교회 미래 지도라는 이런 책들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10년, 20년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전망은요, 항상 명확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매년 부도나는 교회가 이제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절대로 교회 지을 생각하지 말고 돈만 조금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부도나서 망한 교회를 인수하라고. 이게 훨씬 쉬운 길이래요. 왜냐하면 교회 지을 때는 100억 들여서 짓지만 나중에 망해서 부도나면요, 결국 그거 지은 다음에 한 50억에 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제 교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오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부도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먼 곳에 찾을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 자리에서 나갔죠? 봉천동에 교회 지어갖고 부도나서 그거 인수해서 나갔어요. 결국 이단이 지금 판을 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뭐 여기 나가서 우리는 이제 할렐루야 했지만 지금 그 망한 교회는 얼마나 참 힘들까요? 교회 지어놨는데 부도나갖고 그렇게 이단한테 교회를 뺏겼으니. 지금 그런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은 점점 판을 치고 교회는 점점 줄어가고 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이 상황. 이 결과가 뭐예요? 지금 마귀가 오히려 이런 편안함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편안한 분위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오히려 그렇다고 또 뭐 그렇게 꼭 기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상황을 다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을 주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한테 주실 테니까요, 교회적이거나 나라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꼭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며 결국 우리 믿음이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능하신 이가 뭐라고 그래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역대하 32장 7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행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지금 역대하의 이 말씀이 어디 나오죠? 지금 아수르가 사내립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18만 5천의 군대. 여러분, 이 18만 5천이면요. 이런 예루살렘쯤은 그냥 쉽게 지금 함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럼 물론 구약에서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은요, 물론 이렇게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이제 한꺼번에 이제 막 원수를 처단해서 해결하시는 일 지금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고 하는 경우는요, 착각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헐크 호건인가? 요새 신문에 난 거 보셨어요? 자기 친구 아내랑 이제 성관계 동영상을 성관계를 했는데 그걸 그 친구가 동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그 판결 싸움을 계속한 거예요. 인터넷 매체에서 유포가 돼갖고. 그래갖고 이제 법정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1,600 몇십억 원을 이제 배상하라고 이 헐크 호건한테 그 인터넷 매체가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이 헐크 호건이 그 SNS에다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이 원수들과 싸워 나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으니 이 원수들을 패배케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제 자기 SNS에다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신문에 이제 조선일보에 밑에 나왔는데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니 10계명을 어긴 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고 원수가 성관계 동영상 올린 것만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니 참 그런 어떤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렇게 올렸죠. 여러분 그렇게 뭐 자기 성관계 동영상을 친구 아내랑 한 거를 올린 걸 거기서 이렇게 몇천억 원 번 게 그게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셔서 원수를 지금 파괴하신 그런 일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들이요 얼마나 참 무지하고 얼마나 기복적이고 얼마나 그 내면이 뒤틀려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대부분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내게 이익이 되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 개입하시고 놀라운 공의 하나님이야. 근데 내게 손해가 오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 약간 문제가 생기신 거야.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기복적인 경향에 따라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또 뭐라고 부르죠? 만국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하나님을 만국의 왕이라고 부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 이런 사실을 자꾸 기록하고 뭐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 곳에 얘기하죠. 만왕의 왕이 뭐예요? 세상에 왕들이 많은데 그중에 진짜 왕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인 노릇을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짜 주인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요 이 사실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게요 하나님 백성이요 이 사실을 세상에서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대변인들이 사실 쓴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서 쉽게 이렇게 살다 보면 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만왕의 왕이네, 우리 하나님이 진짜 만주의 주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진짜 왕과 진짜 주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건희 회장이 왕인 것처럼 보일 때가 훨씬 많아요. 왜요? 이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그럼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 제 아내한테 여보 나 좋은 남편이지? 그리고 자꾸 제가 강요해요. 나 좋아 안 좋아? 사실 제가 집에서 그럴 때 많거든요. 아내가 자꾸 고백을 안 해요. 제가 좋은 남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제가 자꾸 저 자신을 칭찬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자기 입으로 하면 어떡하니?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당신이 안 해주니까 내가 스스로라도 자꾸 얘기한다고. 여러분 성경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안 해놓으면요 우리가 너무 헷갈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 못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라고 믿으라고 그렇게 자꾸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 가짜에 우리도 속아 있는데 영적 눈을 열지 못하면요 지금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의 악을 통해서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악이 이렇게 팽배한데 거기서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니. 이렇게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날로 세워져 가다니.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세워나가시기에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개입하고 계세요. 자,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신명기 3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런 성품, 공의로운 성품에 대한 이 선포는 굉장히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정하시다는 거예요. 뭐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 바뀌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원수가 이렇게 방해하고 마귀가 날뛰는 것 같고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예외 없이 모두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화날 때가 언제예요? 사실 나는 힘이 없어서 어떤 공의를 내가 직접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나쁜 놈들 있잖아요. 악한 인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요? 말로만 맨날 씹죠. 말로 많이 씹는 사람들이요 주로 힘이 약한 사람일수록 말이 이렇게 발전합니다. 말이라도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꼭꼭 씹어갖고 그냥 해야죠. 힘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나 혼자 이렇게 혼자서 중얼거리면 이건 안 돼. 그래갖고 그냥 사방에 이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 그 나쁜 놈이? 그래갖고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말이라도 많이 퍼뜨려갖고 그렇게라도 보복해주고 싶은 그것. 여러분 누가 이렇게 가다가 그냥 빵 해갖고 막 보복운전이라도 당하면 어때요? 그거 혼자 그냥 몰래 가슴에 품고 이거 아무한테도 알리면 안 돼? 이러면 못 살아요, 혼자. 그럼 와서, 그냥 교회에 와서 막 교회 오실 때 그랬으면, 집사님 내가 오다가 큰일 날 뻔했어. 그리고 막 얘기하시잖아요. 왜? 말이라도 해서 그 나쁜 놈을 자꾸 이렇게 지금 나쁘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다 힘이 없으니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힘이 강했어 봐요. 당하고 그냥 있었겠어요? 갔다가 그냥 여러분이 슈퍼맨이면 그냥 차를 그냥 확 뒤집어 놓고 레이저라도 발사해갖고 빵꾸 낸 다음에 왔지. 여러분 힘이 약하면요 그냥 당하고 나서 말로만 그냥 여러분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 결국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해서 마지막 때는 결론 내시겠다고요. 여러분 이게 확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말로 남 씹지 마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말로 안 해도 다 알고 계시고 개입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걸 못 믿으면요 말로 누군가를 계속 죽여야 돼요. 힘이 없는 나약한 그런 인생들이 행하는 대표적인 일이죠. 여러분 볼 때는요 공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볼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100년 후에 개입하시고 200년 후에 개입하시니까 너무너무 이제 그 선지자들도 화가 나는 거예요. 아수르가 저렇게 괴롭히는데 나중에 아수르가 망한대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선지자가 먼저 죽어. 근데 또 다른 선지자가 오더니 우리 하나님이 보복하실 거다. 근데 그 선지자가 죽었어. 한참 후에 아수르가 망해. 그러더니 더 강한 놈이 나타나. 그럼 그게 우리 삶에서 좀 벌어지는 일이에요. 저렇게 정말 무자비하고 깨어지고 마귀가 지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하시잖아요. 내가 공의롭다. 내가 심판한다. 내가 완벽하게 하겠다. 여러분 죽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죽을지도 몰라요. 그거 못 보고. 왜?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개입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깁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개입하시나 이 역사의 끝에 개입하시나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은 하시는데요. 내가 원할 때 개입 안 하시는 것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할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성품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성품을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바뀌잖아요. 맨날. 여러분 일평생 같은 성품으로 물론 나쁜 성품으로 사시는 분들은 꽤 있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화냈는데 그냥 죽을 때까지 화내면서 가는 그런 나쁜 성품이 일관된 사람들이 있어요. 급한 성품이요? 그것도 잘 안 바뀝니다. 그냥 일관되게 급해. 어려서 그냥 져달라고 그냥 엄마 그냥 하다가 나중에는 노인 돼서 그냥 계속 급해. 여러분 이런 나쁜 성품 말고요. 여러분 진짜 좋은 건요. 일관되지가 않은 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끔씩 친절하시죠? 일관되게 늘 친절하신가요? 어디서나 친절하신가요? 교회에서만 친절하시죠? 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관돼야죠. 그게 그의 본질이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옛날에도 지금도 그러니까 성경이 옛날 이야기를 왜 기록해 놨어요? 그때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지금도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셨어요. 우리 하나님 여전히 공의롭고 여전히 의롭고 우리 하나님 여전히 전능하시고 여전히 은혜로우신 분이니까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믿음의 굉장히 확신과 근거입니다. 옛날에 왜 아브라함한테만 이렇게 잘하셨나?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잘못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착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 동일한 성품으로 개입하시는 게 모를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떠신가 잘 알면요. 하나님이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금 나의 이야기고 야곱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은 바뀌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똑같으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